여러분 오늘 하루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일터에서 가정에서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 저녁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또 평안 얻으시고 도전 받으시고 또 감동 주시는 대로 또 내일 하루도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퀴즈 하나 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서 인물 중에서 도둑은 도둑인데 허가 낸 도둑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나 예배 때보다 별로 바로 나오시던데 오늘 우리가 성서를 읽었는데 세리입니다. 세리.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어부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직업군이 참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는 예수님이 부르시기 전에 허가 낸 도둑으로 살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레위라고도 불렸던 마태입니다.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는 단순한 세리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의 소개에 따르면 삭개오는 마태 같은 세리들을 관리하는 세관의 우두머리, 즉 세금 징수를 지휘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세금계의 킹 오브 킹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세리장은 로마의 막강한 공권력을 이용해서 자율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또 자율적으로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징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세리장은 이런 로마의 권력을 이용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만의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오늘 삭개오를 소개할 때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라고 덧붙여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세리에게 붙여준 별명이 허가 낸 도둑이었으니 그 도둑들의 우두머리인 세리장 삭개오를 향한 백성들의 원성은 굉장히 자자했을 것입니다. 그가 누리는 부의 원천이 부당한 착취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름은 중요하지만 성서시대 사람들에게 이름은 자기의 정체성을 말해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중요했습니다. 예를 들면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람이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나의 공주라는 뜻의 사레가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의 사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그리고 시몬이라고 불렸던 게바, 베드로, 그는 믿음이라는 반석이라는 뜻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삭개오는 과연 그 자신의 이름대로 청결하고 의로운 사람처럼 살았던 인물인가요? 우리가 당시 사람들이었다면 그를 두고 매우 몹시 안타까워하면서 몹쓸 인간이라고 혀를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삭개오가 자신의 이름대로 청결하고 의로운 사람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되찾게 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한 방을 통해서 인생 역전을 추구하지만 삭개오야말로 이 한 번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완전히 역전된 사람입니다. 그 역전의 걸음을 시작한 사람이죠. 그렇다면 도둑 중에서도 상도둑이 어떻게 이렇듯 청결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자신이 받을 고난과 또 부활에 대해서 3번이나 이미 말씀하시고 이제는 그것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을 만나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구원하셨고 이제 드디어 여리고로 들어가서 지나가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삭개오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는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가 도대체 어떠한 사람인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이러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그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한 가지 장애물이 있었죠. 바로 키가 작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다는 개인적인 장애도 있었지만 그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은 예수님을 둘러싼 수많은 사람이라는 환경적인 장애물 또한 있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두 가지 핸디캡을, 그 장애물을 가지고 있었던 삭개오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려는 그 시도를 포기할 법도 하지만 그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갈 방향으로 미리 달려가죠. 그리고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대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볼 때 삭개오는 정말 호기심이 강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크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바를 쉽게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내는 매우 적극적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당시의 드레스 코드는, 옷을 입는 스타일은 천을 두르고 허리띠를 두르는 정도였으니 그런 옷차림새로 더더군다나 어린아이들이나 할 법한 행동, 즉 나무 위로 올라간다라는 것은 자신의 수치를 드러낼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명예를 목숨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던 당시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그런 수치와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이러한 행동에서 기필코 예수님을 보겠다는 굳은 의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죠. 멀리서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보이고 점점 더 가까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보입니다. 고요했던 그의 심장이 점점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는 그곳까지, 바로 코앞까지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군중에 둘러싸인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바로 나무 위에 있는 나를, 삭개오 자신을 바라보고 계신 것이 아니겠어요? 그것도 모자라 대화를 시도하십니다. 도둑 중에서도 상도둑에게 말이죠. 더 충격적인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삭개오에게 먼저 말을 건 것도 모자라서 그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선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다녀오셔서요? 아닙니다. 바로 오늘 말입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많은 사람은 큰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삭개오 자신은 그들보다 더 큰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예수를 보고자 했던 자신의 마음이 처음에는 그저 단순한 호기심이었을지라도 그 스스로는 누구보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허락된 도둑이라는 죄책감 속에 살았던 사람이고, 그의 밑에서 일하는 세리들은 마음 하나 나눌 수 없는 친구가 아닌 세리장이라는 그의 직책 때문에 그저 그에게 붙어 있었던, 유익을 따져서 곁에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생각할 때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정말 외롭고 공허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도 자신과 대화하기는커녕 바라보기조차 싫어하는 존재로 여기고 있음을 삭개오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삭개오는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자기 이름값도 못하면서 하루하루를 그저 살아왔습니다. 비록 부유했을지는 모르지만 많은 돈을 소유함으로 그저 썩어질 자신감을 샀을 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명의 인간으로서의, 그 존재로서의 생동하는 자존감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그의 고단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자신에게 지금 예수님을 눈을 들어 바라봐 주시고, 자신도 잊고 살았을 법한 자신의 이름 삭개오라고 불러주시고,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오라고 초청하고 계시니 삭개오가 받았을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나 그리고 오늘이나 예수님 주변의 무사람들은 그것이 호기심이든 아니면 예수님을 향해 꼬투리를 잡으려는 열심에서든지 그 간에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똑같이 바라보고는 있지만, 죄인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여전히 팔짱만 끼고 앉아서 수군거리면서 늘 예수님의 주변만 맴돌고 있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많은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주변인의 삶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삭개오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마치 부적 바라보듯이 지켜보기만 하는 주변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한 처음의 호기심은 뭇 사람들과 같았을지 모르지만 그의 호기심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따르는 추앙하는 신앙심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속히 내려오라 라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삭개오는 급히 내려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때 즐겨 불렀던 어린이 찬송가에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삭개오는 불이 나게 내려왔어요. 뽕나무, 거기에는 뽕나무로 나와 있는 돌무화과 나무죠. 불이 나게라는 이 우리 말이 참 맛깔스럽습니다. 불이 날 정도로 신속하고 재빠른 행동으로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르심을 참으로 삭개오는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쯤에서 다시 한번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삭개오의 초대에 예수님께서 응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초청에 삭개오가 응한 것입니까? 너무 당연한 질문인가요? 집주인이었던 삭개오가 자기 집으로 초대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고, 그러니까 무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을 비판했던 것이 순서상으로는 맞겠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얼핏 보면 삭개오의 초대에 예수님이 응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초청에 삭개오가 불이 나게 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은 바로 구원으로의 초청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같은 직업군의 세리 마태, 레위를 부르실 때에도 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제자들을 향해 너희 선생 관리 좀 똑바로 해라 라고 비아냥거렸던, 비난했던 그들에게조차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함께 봤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로 개인적인 핸디캡을 넘어서 어떠한 환경적인 핸디캡이 있을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던 삭개오,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수치까지도 감수하겠노라고 결단하면서 적극적으로 나무에 올라가서 기다렸던 바로 그 키 작은 삭개오. 여러분,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설 만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셨던 선한 목자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 잃어버렸던 양 삭개오를 구원하고자 먼저 그를 바라봐 주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를 먼저 초청하셨던 것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로 인해 오늘 구원이 그의 집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삭개오 자신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그와 함께 즐거워하면서 영접한 가족들 모두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포하십니다. 더 이상 생동하는 자존감 없이 이름값 못하면서 사는 주변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기 위한 예수 공동체의 주인공으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로만 가득했던 그의 삶과 그의 집은 이제 하늘나라의 가치로 가득한 그의 삶과 그의 집, 그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읽으며 여러분 혹시 상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삭개오가 불이 나게 내려오면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집에 걸어가는 그 길에서, 바로 그 길에서 느꼈을 기쁨 말입니다. 그 외롭고 공허했던 과거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을 때 세리장 삭개오는 이미 청결하고 의로운 사람 삭개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진정한 삭개오로서의 의미 있는 걸음을 시작한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거룩한 초청을 즐거워하면서 그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 즉 예수님이 선포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화면을 보시면서 오늘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먼저 내 마음의 집에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진실해집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환대하는 자리에 어느 정도 분위기가 무르익었겠죠. 집주인이었던 삭개오가 주님께 다짐하며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삭개오가 서서, 누가복음은 특별히 그가 혼자 서 있음을 강조합니다. 다른 사람은 앉아 있는 상태에서 삭개오 혼자 서서 말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결심이 단호하고 진실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자기의 말에 책임을 지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마치 결혼식에서 부부가 함께 성서 위에 손을 얹고 회중과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선언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이 성서 속에서 드러나 보이고 있는 영접 사건들은 성서의 표현대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영적으로 결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과 영적으로 결혼한 것이죠. 그렇다면 내 마음의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하면 자원하여서 섬기고 헌신합니다. 자원하여서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고 섬깁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나누겠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야, 구원받으려면 적어도 그 정도는 해야 한다라고 그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열며 묵상하고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는 것처럼 삭개오의 선한 행위로 인해서 그와 그의 집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그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하는 그 결단, 그 작은 믿음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에는 선한 행위가 성령의 열매들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인해 자기 자신이 즐거워하면서 자원하여 섬기고 헌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2주 전 오늘 사랑방 섬김이 교육을 개강하는 날이었는데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청장영교구 23교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섬김이 교육을 마치고 섬김이께서 또 같은 섬김이 교구 식구들에게 따뜻한 그런 준비해 오신 것을 이렇게 나눠주시고 헤어졌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 방학 동안에는 심고 물을 줍시다라고 권면드렸던 것처럼 사랑방 식구 가운데 한 분이 지병으로 아파하고 있었고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았던 한 주간이었는데 그 사랑방 성김이께서 그 분뿐만 아니라 식구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서 직접 요리해서 식사를 함께 나누었다라고 저에게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이 되었던지요. 여러분, 그런 것이죠. 비단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교구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목사님들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사랑방들마다 이러한 사랑들이 넘쳐 흘러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 후에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겠죠. 이어서 삭개오는 말합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삭개오 자신이 결코 남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라는 정결함을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잠시 잊었을지 모르지만 그는 분명 세리장이었고 속여 빼앗은 것이 어디 한둘이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지금 그런 모든 것을 굳이 찾아내어서라도 갚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거듭남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내갑절일까요? 일찍이 모세를 통해 전해진 율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 도둑질한 것에 대한 배상법이 나오는데 소 한 마리를 훔쳤으면 소 5마리로, 양 한 마리를 훔쳤으면 양 4마리로 갚아야 한다라고 유대인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왜 소는 5마리냐? 소가 그만큼 기르기 어려운 가축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큰 배상법을 적용한 것이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4배를 갚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장에 내몰아 죽이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비유로 설명하면서 부자가 한 가난한 사람의 양 한 마리뿐인 그 암양 새끼를 잡아다가 행인을 대접했다면서 다윗을 책망하자 다윗은 자기 이야기인지도 모르고 그 부자는 죽어 마땅하고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서서 저렇게 결단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모양으로든 가능한 한 많은 방법으로 부를 쌓았지만 외롭고 공허한 인생의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예수님께로 속히 내려오라고 초청해 주시는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앞에서 온전히 거듭난 삭개오였기에 그는 즐거워하면서 자원하여 이웃을 섬기겠다는 결단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이 먼저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도 길을 잃고 헤매는 삭개오들을 바라보시면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울타리 안으로 속히 들어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거룩한 초청 앞에 여러분, 먼저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라도 잠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그 길의 방향을, 그 길 위를, 그 걸음을 잃어버리셨습니까? 혹시 은혜에 너무 많은 은혜가 홍수처럼 밀려와서 그 은혜에 무뎌지셨습니까? 아니면 감사가 아닌 당연함이 되었습니까? 현장 예배에 갈 법도 한데 그런 가능한 체력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가 너무 편해지셨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너무 식상해지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아니 살만하다고 잠시 착각의 늪에 빠지지는 않았습니까? 만약 나의 영적 상태가 그렇다면 먼저는 오늘 이 저녁에 예수님의 이 거룩한 초청 앞에 머뭇거리지 말고 불이 나게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롭고 청결하다라고 인정해 주신 거듭난 삭개오들로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으로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우리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여기까지도 정말로 좋지만 거기에 머무르기보다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 우리 교회는 11월에 행복축제를 향한 그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잃은 양을 찾아 나무 위에 숨어있는 수많은 삭개오들을 향해 눈을 드시며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고 계속해서 거룩한 초청을 이어가기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기 원하실까요? 누군가는 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활짝 열린 손을 통해 예수님은 초청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초청장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의 행복축제를 준비하는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예수님의 그 초청을 기록한, 그 사랑을 기록한 하나님 나라의 편지들로서 오랫동안 품고 기도해왔던 가족 태신자들과 또 이웃 태신자들에게 넉넉한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연락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 평안하셨습니까? 내일 저녁 시간 어떻게 되세요? 내일 밥은 제가 살게요.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에게 여보 또는 자기야, 우리 오늘 둘만 외식할까요? 오늘 밥은 제가 살게요.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오늘 편의점에 한번 가자. 오늘은 엄빠가 살게. 누구누구 어머니, 또 누구누구 아버님, 혹시 내일 시간이 어떻게 되시나요? 내일 차 한잔 하실 시간 되시나요? 내일 차는 제가 살게요. 여러분, 이제 조금 반응을 하시네요. 제가 너무 재미없게 이 이야기를 했나요? 또 다른 삭개오들에게 오늘 밥은 제가 살게요 하는 그 순간, 그리고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일하기 시작하시고 여러분의 삶은 오늘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그러한 삭개오 전도사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믿음 담아서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시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겠습니다. 주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나의 작은 마음을,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도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삶이 주님의 역사가 됨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삭개오였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먼저 돌이키며 회개하며, 하나님, 감사를 잃어버렸습니까? 은혜에 무뎌졌습니까? 정말로 예배가 이제는 식상해졌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다라고 한두 번 느낀 적이 아닌 그런 생각들, 그런 아니란 생각들로 살아가는 우리였습니까?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먼저 우리를 돌이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고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불이 나게 먼저 내려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더 나아가 그렇게 기쁨으로 주님과 다시 한번 동행하면서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 태신자들을 주님께로 초청하는 예수님의 초청장이 바로 내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을 펴서 오늘은 제가 삭개오라는 삭개오 전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을 담아 주여 한번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